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함으로 찾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두워도 그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보장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계절적으로 어떤 때인가, 또 시대적으로는 어떤 때인가, 지금이 신앙과 영적으로 볼 때는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이 때를 제대로 알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참 그 사람 철들었더라, 너 참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철들었다는 것은 때를 구별하여 알 줄 안다, 그런 뜻이랍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믿음의 철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때를 아는 이것으로 어른된 것이 아니고 철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을 알고 그때는 어떤 일들을 내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알고 제대로 사는 거, 이것이 진정한 철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곧 겨울이 온다, 겨울철이다, 이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추운 겨울 무엇을 내가 오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것을 실제로 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철든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모쪼록 여러분 믿음 안에 철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김장을 했습니다.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죠. 또 창고에 두었던 난로들도 꺼내서 먼지를 털고 시운전을 했습니다. 월동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던 화분들을 전부 다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 교회는 편안하고 또 따뜻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1년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겨울도 찾아올 수 있고, 건강에 겨울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인생 나이에 많이 이제는 인생을 다 살아서 인생의 겨울도 찾아올 수 있구나.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겨울도 있을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시험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된 속에서 외부의 압력과 또 어려움 속에서 내 영적인 신앙의 겨울도 올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그 어려운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월동 준비, 이런 것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으로도요, 나이가 이제는 연로한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애쓰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투옥되어 있다가 보니까 겨울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달아요. 로마의 겨울은 매우 춥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두꺼운 겉옷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도 좀 나에게 가져와 달라. 그리고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라고 하는 친구를 데려와라. 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서, 또 계절의 끝자락에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의 끝부분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무엇냐?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 한 해의 마무리에 인간관계의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늘 정리하며 살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늘 정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 14절부터 16절의 말씀,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무려 1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겨울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참 힘든 것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리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정리해야만 되는 한 주간을 보냈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보낼 사람은 보내고, 함께 할 사람을 부르고, 떠난 사람을 정리하고, 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무난하고 인사할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리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지난 주간 저는 이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심지어는 꿈속에도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면서 아름답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서 9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17명이 나온다 그랬지요. 근데 이 17명 가운데는 배신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사역에 바울 자기를 도와서 함께 동역한 사람들도 있고요, 돕기를 원하지만 그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누가 같은 사람은 끝까지 복음 사역에 돕는 자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렇게 거룩하게 읽지 마시고 목소리 좀 높여서 시작. 아멘.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디모데야, 너 혼자 내가 부탁한 것을 가지고 오지 말고 네가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려오라. 이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모습이 나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1차로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서 이 두 사람을 배신해요. 함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배신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일정 기간 쉰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요. 바나바는 한번 마가가 실수는 했지만 그 사람 다시 데리고 가자 이런 것이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배신했던 사람 또다시 배신하면 안 되지 않냐, 나는 싫다, 이렇게 돼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나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라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는 배신자다, 우리의 전도 여행에 큰 손해를 끼친 자고 저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배신자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11절에 보니까 먼저 마가를 향하여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용서했다. 그러면서 함께 다시 이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서로 힘든 이런 관계들이 혹시 여러분의 오늘 속에 있습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인간관계 속에 미워하는 것도 분쟁하는 것도 모든 것도 풀어버리고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 부부가 싸우고 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와 맞지 않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직장에 출근하는데 정말 미워하고 서로 등 돌리고 있는 동료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이웃들을 하나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지 못하는 옹졸하고 옹색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 원수 맺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 시간 1년을 마무리하며 겨울을 준비하며 내 인생에 겨울도 올 것인데 미리미리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왜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100년, 200년 건강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내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면 그 사랑하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큰 죄인가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지금 바로 앞에 놓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쌓아놓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때에 임종을 앞에 놓고는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원수 맺고 올감마여 있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해결하고 세상을 떠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지막에 가서야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미리미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용서하고 미리미리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은혜 풍성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알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왜? 사랑에 비쳤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이냐?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여 너를 살린 사랑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다. 모쪼록 이 안의 마무리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부모할 자를 부모 안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며 이 안에를 마무리해야 소망 있는 새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다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지속적인 사랑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너희들도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손을 내밀어 감싸 안는 이 믿음의 실천적 사랑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아멘. 두꺼운 외투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을 준비하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두꺼운 겉옷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두꺼운 겉옷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 두꺼운 겉옷을 이제 이렇게 덮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저는 얼른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이 강대상에 기도를 할 때 입는 이 외투가 여기 의자 밑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옷을 이렇게 덧입거든요. 기도원에 갈 때도 산에 올라갈 때, 강가에 기도하러 갈 때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두꺼운 점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두꺼운 옷을 걸치고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과 신앙의 겨울과 계절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귀한 겉옷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오고 겨울이 왔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추운 로마의 감옥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17절로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위험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 나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내일은 물질적인 쪼들림 속에서 압박과 고통을 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젊지만 머지않아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무쪼록 여러분, 기도의 적금,
미리미리 들어놓으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마일리지를 미리미리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을 만나요. 그저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죽는 병이에요. 왕인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라면 전국에 있는 의사들도 어떤 약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아닙니까? 이제는 죽음을 앞에 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벽에 자기의 이마를 부딪히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히스기야가 과연 그 전에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했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열왕기상 16장에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상단지들을 전부 다 깨부신 거예요. 산당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타파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있습니까? 갑자기만 하는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났을 때 주여 주여 그저 허공을 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을 했던 거,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의 오늘 이 겨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도고 무엇고 아무것도 없다가 덜컥 인생의 신앙의 겨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13절 하반절에 보면 책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겨울이 왔을 때 힘이며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평안할 때, 오늘 자유로울 때, 마음껏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읽을 수 있을 때 읽어야 됩니다. 암송할 수 있는 머리가, 정신이 있을 때 암송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연하게 아빠, 엄마 이거 사줘요, 이거 필요해요 요구하고 원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내게 얘기를 해오고 요구를 해오면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검은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을 이기는 무기가 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악한 마귀들의 도전과 또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이 도전 속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이라 그런 말이에요. 또 성경은 말씀이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등불을 들면 안전하게 위험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인생의 겨울이 와도 그 겨울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적으로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나도 모르는, 내가 원치 않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겨울이 올 수 있고, 물질적인 사업의 어려움의 겨울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겨울도 내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세상 세월이 지나 나이 들어 인생의 겨울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사람과의 관계의 정리,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풍요로울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